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에 10번째 목회자 목욕탕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왔고요. 목회자 세미나 수료하는 날 박지선 목사님하고 그 부목사님 오셔서 저보고 대표로 간증해 주시고 수료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300명의 목회자들 중에 내가 죄가 제일 많다는 걸 들켰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래요. 캐나다에서 멀리서 왔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수료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알았다고 하고, 근데 나를 강단에 세우면 뒷감당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를 잘 모르니까 뭐 하지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뒷감당을 잘 해라. 그리고 이제 아모르 파티를 아모르 큐티로 바꿔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아모르 파티 아시나요? 아셔요. 네. 그래서 아모르 파티는 라틴어로 파티가 운명이고, 그죠? 아모르가 사랑하다 이거든요.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다인데 아모르 큐티로 바꿔서 큐티를 사랑하다로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한번 하고 말씀 나눌까요? 네. 아유, 네. 자, 노래하실 때는 네, 박수를 한번 이렇게 쳐주실래요? 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신앙생활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신앙은 묵상이야. 아모르 큐띠디리띠띠띠띠띠띠띠띠띠. 여러분 별로 안 하시네. 노래 같이 해요. 2절 하나 둘 셋 넷. 말씀이란 책을 들고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래 현재의 삶은 내 삶의 결론이라네. 그 사건들 이제 해석되니까 인생은 거룩이야. 나이는 숫자 묵상이 진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큐티는 필수 나눔도 필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돼. 수치는 죄악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미래 두렵지 않아. 아모르 큐티디리띠띠띠띠띠. 할렐루야. 아이고, 네.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이러고 다니는 줄 몰라요. 우리 교회도 몰라요. 지금 한국에 휴가를 보내놨더니 지금 이러고 다니는 줄 모르는데 아무튼 큰일 났어요. 네. 말씀이 들리는 기적,
내 죄가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죄편은요, 열등감으로 인한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안하무인, 참 교만했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에게도 우시아 왕이 죽는 것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2017년에 심근경색이 왔었어요. 50살에 심근경색이 와서 스텐트 2개를 시술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 전반전이 끝났는데, 다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부터는 인생 후반전이 아니라 연장전입니다. 연장전도 15분 이렇게 세팅된 게 아니고 서든 데스예요. 골든볼, 그냥 터지면 그냥 끝나는 그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2017년에 시술하고 18년도에 18년도에 김향재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 웨스트 코스타 공동대표로 있을 때 김향재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서 저의 인생 후반전 또는 제 남은 인생이 달라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제일 붙잡게 된 말씀, 그리고 감사하게 붙잡고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I'm the worst sinner.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좇아서 제가 말을 잘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주섬주섬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왜 그러나일까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만나려고 오셨는데, 죄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죄와 병이 또는 빚이 이렇게 굉장히 비유적인 라인을 함께 긋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아파도 내가 아프다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코스타가 2018년 8월 말에 에드먼턴에서 열렸을 때 김양재 목사님이 주강사로 온다고 하셨어요. 6월 달까지 그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코스타 국제총무대는 유임근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줌마 눈대?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3년도에 캐나다로 왔는데 그 뒤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한국 목회자들이 어떻게 제가 신경을 끄고 살았고, 그 뒤에 목사님은 개척하셔서 유임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척한 지 10년 만에 강남 한복판에서 휘문고등학교에서 10,000명이 되었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10,000명이 됐는데 그게 그 목사님의 역량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겠지. 근데 왜 그 사람이 유명한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는 그 총신 출신이라서
여자 목사님은 아직도 그 안수를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른 교단에서 안수 받으신 분들을 보면 대략 안 그런 분들이 또 귀한 분들이 많으신데 뭐 신유 뭐 이렇게 목이 쉰 상태로 또 찬양 집회한다 그러고 막 그러시니까 저는 조금 그 라인 그 정서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자 목사님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느껴지지 않았는데 와서 저희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하셨어요. 세미나를 하는데도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뭐 북리스를 주고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 강해를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피아노 치던 그 고운 손에 걸레를 잡고 뭐 계속 시어머니 핍박을 당하고 이러면 계속 이런 얘기하면 막 울고 이러니까 아니 뭐 세미나를 저런 식으로 하나. 그러면서 이제 함께 왔던 박지선 목사한테 엄마 세미나 좀 제대로 좀 세팅해서 도와드리라고 부목사들이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코스타 집회 끝나면 강사님들 모시고 이제 주변 그 쉴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그래서 럭키 투어를 2박 3일로 하는데 김양재 목사님은 럭키 투어가 아니라 눈 뜨고 안녕히 주무세요 할 때까지 큐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큐티 하셔야 돼요. 해보셔요. 막 목욕탕 세미나에 오셔요. 막 계속해서 2박 3일 동안 정말 앵앵앵앵앵앵앵앵앵 막 귀에 그냥 벌 한 마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니 무슨 큐티가 다 큐티지. 나도 30년 큐티를 했는데 제가 큐티를 강조하면서 제가 디자인한 큐티 노트를 성도들에게 300권 출판해서 나눠주고 교육하고 막 그랬거든요. 나도 나름대로 한 큐티 하는데 뭔 그렇게 자기 큐티는 뭐 특별한 큐티처럼 그렇게 얘기하냐.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안녕히 가시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나타난 거예요. 8월 말에 코스타라고 9월, 10월 큐티 신청하라고 하니까요. 성도들이 47명이 신청을 했어요. 47명이 뭐 서울에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47명이 큐티인을 신청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9월, 10월 지나고 11월, 12월 신청하라 그러니까 84권인가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 기억이 80권이 넘었어요. 그리고 1월, 2월 큐티 신청하라니까 102권인가 112권인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위기의식? 제가 큐티를 보니까 간증들이 예사롭지 않아요. 간증들 보면서 제가 처음 느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야, 여기 성도들은 다 막장이다. 어떻게 이런 막장 삶을 살았지? 아니 이런 성도들이 10,000명이 모여 있단 말이야. 아니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지? 그런데 그런 간증 있는 큐티를 가지고 성도들이 좋다고 묵상을 하는데 아니 보니까 뭐 그 논란도 들어있고 그래요. 여자 목사님이야. 그래서 근데 내가 비판을 하고 중단을 시키려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중단을 시켜야 되고 이게 성경적이고 맞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함께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 전공인 철학이라서 근거 없는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철학도의 기본 태도라서 2019년도 이제 5월 일주일 시간을 내서 목욕탕 세미나에 오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캐나다 다녀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15시간 이상 타고 온다는 게 그 와서 일주일 시차 적응하자마자 또 돌아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일정을 그렇게 잡지 않거든요. 근데 일주일 시간을 내고 와서 딱 보는데
놀라운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만 개가 열린 과수원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회개와 해석의 은혜의 열매들을 맺힐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메이크업하고 이쁘게 옷 잘 입고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아유 잘 계셨어요, 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뭐 맨날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 교회는 그 구역 두 군데를 방문해서 보니까 제 죄패는요 제 죄패는요 뭐 이러면서 죄패를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된 모습을 보는데, 여기는 만남의 기본 포인트가 메이크업하고 가면 쓰고 괜찮은 인간, 그럴듯한 인생을 살고 있는 듯한 인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허물을 다 벗고 가면을 벗고 가장 낮은 곳에서 모이는 곳이구나. 사단이 웬만하면 흔들어서 무너뜨릴 수 없는, 왜냐하면 워낙 깊이 있게 낮은 곳에서 만나니까 그런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이니까. 그리고 여자 목사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잘 우는, 이렇게 사람들 공감이 되고 그냥 뭐 한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끝나고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해보세요. 이민교회도 될 건데 막 이렇게.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정색을 하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민교회 안 해보셨잖아요. 이민교회는요 이렇게 자신의 약점과 현재 진행형인 죄와 부족함을 얘기하는 순간, 혼전 임신했어요, 남자친구하고 실수로 아기가 생겼지만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음란 중독이에요, 끊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별거 중이에요, 가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얘기하는 순간 교회를 떠나야 돼요. 줄을 옮겨야 돼요. 못 살아요. 그런데 이걸 하라고? 이걸 과거를 오픈하고 그렇게 돌아서 뒤통수 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하라고? 목사님 안 돼요. 이민교 안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번이나 그렇게 거절을 하고 캐나다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있잖아요. 밴쿠버까지 12시간, 또 기다렸다가 에드먼튼 가는 또 1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넌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다면 이민교회가 아니라 삼민, 사민교회도 될 텐데 왜 웃으셔야 돼요? 이민교회가 아니라 뭐 더한 교회도 다 되는 거야. 더한 죄인도 되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하냐.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김양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현실적으로 목욕탕 세미나 한 주 하고 한 주 쉬고 띵크 양육 세미나 5주를 하잖아요. 7주, 그러면 2달을 이민교회를 내려놓고 와서 이 세미나 하나, 이 코र्스를 마치겠다고 올 수 있는 이민교회 목사는 700만 디아스포라 그 교회 목회자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민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목욕탕 세미나를 참석하고 띵크 양육 세미나를 하고 교회에 접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그렇지. 없으니까 목욕탕 세미나는 3박 4일 참석하신대요. 근데 양육 세미나를 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럼 오셔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 최초로 강사를 캐나다 캘거리로 보내서 캘거리 에드먼튼 목사님들 6가정에 모여서 양육 세미나를 5주에 걸쳐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웬만하면 김양재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하니까 이민교회가 아직 이런 선례가 없다니까 첫 단추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잘 해주실 줄 아는데 집사님 2분을 보내셨어요. 서경진 장로님, 지금은 평원직이신 박은주 집사님, 그때 지금은 장로님, 서경진 권사님 지금은 보내셔서, 아니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사모반 목사반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이 가르치는 거야. 야, 이렇게 그게 좀 거시기하잖아요. 거시기한데 이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5주 동안에 김양재 목사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 말씀의 역사, 하심이 판교 휘문 이 강남 한복판에서 열매 맺게 하신 이 회개와 놀라운 해석의 열매들이 그게 5주간 동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그거 뭐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임하셨다. 그런데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김양재 목사님이 하시는 큐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한국에서 10,000명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 교회가 뭐 부흥하고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이민교회 200~300명 데리고 지금 씨름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게 과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주 양육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서 삶이 해석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100% 선하신 하나님 그 과정에서 아직도 해석되지 않는 내 인생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게 있잖아요. 했는데 저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해석이 되지 않았고 꿰어지지 않으니까 늘 억울했고 분했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덮어놓고 그냥 산 거예요. 간과하고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사는 거지 해결된 게 아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김양재 이 아줌마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다가 이게 호칭이 달라지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 이게 비로소 튀어나왔어요. 양육 과정을 마치니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여기까지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근거 없이 비판하며 판단하였던 적은 언제였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 과정을 공부하는데 깨달아진 게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는 이 고백입니다. 바울은 살아왔던 모든 인류, 그때 현존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 그리고 장차 살아 이 땅에 올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내가 제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I am the worst sinner.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저에게 와닿은 것입니다.
교전에 주로 싸우잖아요. 내가 옳은데 네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 모자란 생각을 하고 있어. 내 말 들어.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건데, 이게 깨달아지니까는요, 당신이 나보다 옳아. 당신이 나보다 선해. 이 고백이 나오니까 싸움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니까 되는 거지. 사모쯤 되니까 되는 거지.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은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에드먼턴 캘거리 3시간 내려갔다가 3시간 공부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3시간 오려면 하루에 11시간, 12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넌 왜 이민교회 성도들 목사만 되고 사모만 되고 성도들은 안 된다고 너 해보지도 안 하고 얘기를 하냐. 계속해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올라와서 광고를 했어요. 큐티 하실 분 조금 깊이 있게 다룹니다. 큐티 하실 분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큐티 교재를 산 사람은 100명이 넘는데 7명이 등록했어요. 여성도 7명.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한 팀하고 2팀을 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5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내 안에 열리는 해석과 회개의 열매를 맛을 보았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양육 과정을 통해서 이 맛을 안 보면 모른다고요. 그 노래가 있잖아요. 들어서도 몰라요. 보고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간장 샘표 간장 빛깔을 보세요. 향긋한 냄새 입맛을 돋구는 샘표 간장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는데 김양재 목사님에게 임하신 그 은혜의 맛 저와는 상관없어요. 우리들 교회 10,000개의 아름다운 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맛을 보지 않으니까. 근데 양육 과정을 해보니까 내 안에 열매가 맺히고 그 맛을 보는데 너무너무 놀랍다. 이거는 기적이다. 말씀이 보이는 것, 말씀이 들리는 것, 내 죄가 보이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요, 2주차, 3주차를 지나는데 60세 이상 된 그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류마티스 그 고통이 심해서 최고 강도 5를 맞는 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안 맞으면 이렇게 일상생활을 못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묵상을 하다가 3주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분이 별명이 얼음공주래요. 한번 집에서 화를 내면 완전 얼음. 그래서 이분이 풀려야 풀리는. 그리고 삶에 있어서 없었으면 하는 사건, 결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 묵상을 하는 중에 찾아와서 그러시는 목사님, 제 마음이 자꾸 밝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웃음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 스페셜리스트 닥터를 만났는데요. 통증 5를 맞다가 통증 완화 주사 3을 맞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이코소메릭 그래서 스트레스로 모든 육체적인 병이 온다 그랬는데 스트레스 그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스트레스 정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육체적인 병도 완화될 수 있다 하는 지금 의학계의 발전을 통한 입장이잖아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딸이 엄마를 모셔왔어요. 그게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한 2주, 3주 전부터 딸이 2세인데 캐나다에서 태어난 2세인데 대학을
다니다가 21살에 그만뒀대요. 그리고 알바하면서 지금 28이 됐는데 학교도 안 다니고 일도 그렇다고 뭐 제대로 잡아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6년 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집에서 지낸대요. 얼마나 속 터진 딸인데 얼마 전부터 묻더래요. 엄마, 요즘 엄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나도 가봐도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가봐도 되지. 그러면서 데려와서 인사하고 이제 우리끼리 한 서너 시간을 하니까 그 문 앞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또 지나가면서 보고 우는 소리 들리고 깔깔깔깔 웃는 소리 들리고 이러면서 한 3시간을 밖에서 기다렸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한 번 더 왔어요. 딸이 한 번 더 와서 이번에는 문 앞에다가 책상을 놓고 앉아서 이렇게 뭘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 얘기하더래요. 영어로 된 것도 있어? 그래서 제가 추천해 줬잖아요. 아마존에 보면 있다. 오불이다. 오불 썸띵이다. 얘기했더니 그걸 보고 큐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큐티를 하고 12월에 큐티를 하면서 하다가 1월 달 지나면서 대학 2군데를 어플라이를 했어요. 지원을 했고 2군데 다 억셉트를 받고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엄마가 살아나니까 중국 그 알버타 주립대학교 그 교수인 사돈네가 있어요. 중국인 사돈네. 그 아들이 뇌신경과 닥터 뭐 이런데 그 중국계 사돈네한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큐티 이거 막 사서 보라고 막 주고 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엄마가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집안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또 다른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딸인데 독일에서 피아노 공부도 한 집사님이에요. 시댁이 어려워서 태평양을 건너왔어요.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자각적 죄인의식이 충만해진 거예요. 바울처럼.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적용을 그날 이렇게 했었어요. 이번 주에 시댁 어른들에게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전화했냐? 그러니까 전화했대요. 그래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런 게 10년을 목회했는데 안 바뀌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양육 과정을 10주를 하는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미치겠더라고. 아니,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으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가정을 수술하여 낫게 하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느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이민교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할렐루야. 이민교회도 되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료식 할 때 여자 집사님들한테 물었어요. 어떠냐? 혹시 부탁할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더니요. 목사님 제발 남편들도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드는 생각에는 아내들이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섬기기 시작하고 이런가 본전 생각, 손해보는 느낌이 있나? 남편도 섬기고 같이 이렇게 낫게 그러기를 원하나? 이렇게 물었더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제 남편도 숨을 쉬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아까 7명 한 반 했다 그랬잖아요. 부교육자 한 팀하고 이번에 36명이 등록했어요.
5명 간증시키고 등록했는데 36명, 6반이 생긴 거예요. 제가 다 할 수 있을게요, 없을게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부목사님에게 한 반씩을 맡겼어요. 여전도 다니는 2분에게 여자반 하나씩 맡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김양재 목사님 듣고 집사님한테 양육받은 제가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하고 부교육자들이 돌아서서 10주 과정을 했는데 똑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의 해서 되고 임재택이 해서 안 되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한국에서 되고 캐나다에서 안 됐으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내가 해서 되고 부교육자가 해서 안 되었으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서 되고 줌으로 하면 해서 안 되었으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지역을 초월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썽꾸러기와 말씀꾸러기. 제가요, 그전에는요, 뭘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아내는 목회하면서도 자꾸 뭘 일을 벌리니까, 하니까 아내는 당신은 제발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좀 해라. 이게 말버릇이에요. 제발 좀 교회 시키는 것만 해라. 왜 뭐 청소년 선교, 지저스 팬클럽 이런 걸 만들어서 하냐. 크리스천 카페, 뭐 사람이 자라는 땅 이런 걸 왜 만들어서 하냐. 자꾸 빚내가지고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왜냐하면 나는 대박친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전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의 욕망을 섞어서 그렇게 달려갔었는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달라졌어. 할렐루야. 이 옆에서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한 30년 살았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미친 것 같지 않냐? 너희들 보기에. 너희들 신학을 다 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내가 요즘 설교하는 패턴이나 내가 지금 제정신인 것 같냐? 그러니까 목사님 미쳐도 제대로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가보자. 그러면서 달려가게 된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쯤 되었을 때는 담임 목회를 한 10년 했었는데 17년간 있었던 그 캐나다 장로 교단, 백인 교단이 동성애 이슈가 올라왔고 한 5년 동안 제가 이제 반대 운동을, 특별위원회 반대 운동을 하다가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총신교단, 모교단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 토론토 중앙교회인데, 들어와서 보니까 2020년 9월에 와서 봤는데, 뭘 코비드 때 만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목사인데 만날 수가 없어요. 전화, 그 신방 대신 줌방, 이런 것도 했어요. 줌으로. 또 장로님들하고는 자, 음식 대접하고 싶으면 시키세요. 그래서 장로님은 장로님 먹고 싶은 거 시키고 장로님 배달해서 음식을 넣고 줌으로 장로님 식사기도 하시죠? 이렇게 식사하고 자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 드리고 신방 대신 줌방으로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줌으로 묵상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이것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신청을 받고 일주일에 6그룹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끝나고 또 6그룹, 그 끝나고 또 6그룹. 그렇게 했더니요,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했어요. 우리 교회. 웬만한 분들은,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70이신데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아직도 이제 그룹별로 모여서 큐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1시간 반 떨어진 데로 이제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70이 넘으신 남편하고, 전에는 차 타소
그러면 차 타서 1시간 반 동안 그냥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그렇게 운전하고 다녔는데, 요즘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큐티하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는 거예요. 당신 오늘 어떤 말씀, 저 경우 뭐 했어? 이러면서 1시간 반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다. 우리 인생에 이런 때는 없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족들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민교회도 되는구나. 우주정거장에서 누가 해도 된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 상관없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이게 적용 질문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당신보다 내가 더 죄인이야.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어떻게 무기징역수가 1년 가벼운 형량을 가진 사람들한테 너 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면 싸움 자체가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적용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는데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팬데믹 터졌을 때 제가 니카라과, 라틴 아메리카, 중미 선교를 제가 한 15년 동안 매년 갔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한류 붐을 타고 이제 또 대학생 사역을 하게 되는데, 코비드가 터져서 못 가니까 현지 선교사님이 요청을 해 오셨어요. 목사님, 줌으로 말씀 공부를 좀 해달래요. 그 시간 얼마 주냐 그러니까 1시간 준대요. 아니 1시간 동안 통역 세우고 그래 다 합쳐서 2시간이면 1시간 원고를 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얘들을 다시는 못 볼 애들도 있을 텐데, 평생에 캐나다에 사는 한국인 목사님을 통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게 뭐였으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뭐였을까요? 큐티. 그래서 에스파뇰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고 줌으로, 스페니쉬 하는 밖에 못하는 친구는 통역 선교사님 세워서 하고, 영어 하는 친구들은 또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3박 4일 30명 초청해서 지난 12월 달에도 제가 가서 비용을 우리가 다 되니까 오기만 해라. 그래서 와서 김밥도 같이 말아 먹고 하는데, 낮에는 큐티인 가르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을 2시간 하고 질문 만드는 법, 적용하는 것, 묵상해서 정리하는 것, 묵상 마지막 문장은 뭐뭐뭐 한 날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적어라. 그렇게 해서 가르쳐준 다음에 하는 데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언어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상관없어요. 이래서 해서 하라 그러니까는요, 묵상하고 나누는데 그 30명 중에 자살의 흔적을 실제적으로 가진 애가 6명이에요. 니카라과는 60년대, 70년대 한국 같아요. 화장실도 변변, 그 월드 비전에서 화장실 퍼주는 일을 해주는 땅이죠. 한 달 월급 150불, 200불. 그 소망 없는 땅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되면서 이렇게 그냥 마음이 맞으면 그냥 애가 생겨버려요. 애가 생기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번다고 옆에 도시나 옆에 코스타리카나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면 그 길로 끝이에요. 거의 끝이에요. 그러면 애 혼자 키우는 거야. 혼자 키우는데 힘드니까 돈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남자하고 만나고, 또 남자는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나라. 그곳에서 소망 없는 땅이지만 친구들이 말씀을 보면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눈빛이 달라졌어요. 애들 얼굴 한번 보실래요? 보이나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네, 이렇게 밝아지고 회복이 되고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얘들이 큐티를 하고 큐티 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줘요. 한번 읽어보시게요. 시작. 에스파뇰로 이제 이렇게 아플라숑하고 이렇게 뭐 쭉 해서 보내주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거기에서 말씀 묵상을 가르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단다 얘기를 하고 해 이러고 돌아서서 오는데 하면 우리가 지금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요. 하면 이 원리가 똑같은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게, 공급할게,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 게 원리는 똑같은데 우리가 당장 저게 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저분의 큐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실래요? 한국인들의 K-팝, K-드라마를 열광하지 말고 그 가장 근본적인 K-belief,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한국인들이 묵상하는 방법이 다르다. 한국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어 기도한다. 너희들 같이 기도해 볼래? 다 같이 세뇨를 이렇게 같이 부르짖어 기도해요. 세뇨를 해요. 걔들은 세뇨를 기도하고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에스겔서 말씀을 또 47절에 보니까 시간 없어서 뭐 다 읽고 싶은데 나오나요? 한번 읽고 갈까요? 8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아멘. 아무튼 강에서 바다로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가니까 바다가 되살아나더라. 아멘. 만물을 소성케 하더라. 아멘. 아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From the river to the ocean.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이 큐티인을 제가 철학인으로서 비판적 시각으로 제가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철학적, 성경적, 심리학적, 교육적, 인문학적, 문학적 뭐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비판하다가 제가 팬이 됐잖아요. 네. 비판하다가. 근데 그 중에 역사적인 의미를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토론토 출신의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의 원산 대부흥을 주도했잖아요. 그때 주도했다기보다 자기가 회개한 거예요. 그냥 회개했더니 성령께서 회개했더니 은혜와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놀라운 부흥이 시작됐거든요. 그것처럼 죄악이 관영한 대한민국, 그저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죄 짓기 시작하는, 특히 강남 이 바닥에 제가 보니까 김양재 목사님 2003년 10월 달에 아파트에서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잊지 않으셨구나.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100년 만에 가장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나는 샘물을 흘러보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께 4년 전에 첫 번째 양육 클래스를 하고 목사님께 드린 사과의 이메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게. 목사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배짱이 같은 임 목사는 주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리는 기적이 있어서 신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과드립니다. 두 번째, 이민교회도 되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그 뒤에는 김양재 목사님 그냥 이 아줌마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김양재 목사님이네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우리 김양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목회적으로. 목사님은 그동안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해 못하는 교단과 교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이해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힘을 내세요. 이 동토 에드먼턴에도 아름다운 눈꽃처럼 말씀의 꽃이 피었습니다. 저의 가슴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처럼 한 영혼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봄부터 목사님은 그렇게 울었나 보다. 1년 만에 입을 여니까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네, 은혜의 강이 바다로 흘러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 적은 언제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기적 같은 은혜로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이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의 현장, 그 골짜기 헤쳐나오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고백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기뻐하며 뛰어 춤추며 찬양하며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 교회 전체의 사명이라면 주님, 저는 한 사람에게라도 주의 말씀을 증가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자고,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럽도록 증가하며 살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양덕 답부에 거슬린 나무한테 아버지 나의 마른 마음을 뼈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신 주의 하나님 인도하시니 아버지 내 생명하고 다스리시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위험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셔 하나님 앞에 양보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약속 없는 구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있는 목표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행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승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능으로 부족한 삶 하나님 앞에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리가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는 김양재 목사님에게만 향한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들 교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죄인됨을 고백할 때 만나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임을 몰랐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을 쫓아 행복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 겸손하게 죄인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구별된 손길로 나와서 헌신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손길과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며 생명의 주인 되심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이오니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